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어른들이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장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그때 조금 대화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주로 이런 식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나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요즘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노준. 키가 좀 작고, 그리고 참 미남 배우처럼 생겼던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 진짜 잘 먹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anyway. 그런데 그 교회에서 수양회를 갔습니다. 저는 그때 생전 수양회라는 데를 처음 가보았어요. 그 수양회관 장소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빅베이 산으로 쭉 올라가서, 그래서 거의 다 올라가면 왼쪽으로 돌아가면 나오는 수양관이었는데, 거기에 나무도 많고 통나무 캐빈들이 있었던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인데, 거기가 M자로 시작하는 뭔데, 그리고는 막 그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시죠. 그분은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지, 제가 듣기에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묘사까지 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지명, 인명 나오면 그거 기억해내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한 5분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생각났어요. 노진준입니다. 노진준. 혹시 아세요? 자기 잘생긴 이야기 엄청 많이 하고, 근데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러니 제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똑똑해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은 대체로, 전부는 아니고 대체로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대체로 처음부터 지명이나 인명은 외울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냥 빅베어 산에 쭉 올라가서 큰 나무 끼고 왼쪽으로 돌면 나오는 캐빈식 수련회관,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때문에 잊어버릴 게 없는데, 이 남자들은 잘난 척하고 이름을 외웠다가 M자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그래요. 왜 그렇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지, 그냥 깜빡깜빡해서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사람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치매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목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운전하면서 좀 심심하기도 해서, 어느 때는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 집에 가면서 그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제가 외워봅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겁니다. 그분들은 제가 가면서 일일이 이름을 한 번씩 외워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씩 이름을 제가 이 예배 참석한 분들을 부르는데, 갑자기 성만 생각이 나고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김근, 김경, 김준, 김구, 기억부터 희읍까지 다 넣어봐요. 김디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떠오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들은 다 연세가 들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다 그렇다 생각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아내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아내의 이름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어요. 은행 구자의 암호를 제 아내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은행 구자 그 암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제 아내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거는 저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각자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은행 구자의 암호를 제 아내 이름으로 해서 제가 매번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아내 이름은 아마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 속담에 사람들이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물론 그 안에는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바로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잊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워낙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은 사실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데도 잊혀지지가 않고, 좋은 일들만 기억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좋은 일은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생긴 것이 그렇게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한이나 억울한 것이나 힘든 일들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그때의 감동이나 느낌은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그 느낌이 살아나는데, 이 은인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는 사실을 잊어서가 아니라 감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옛날에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고난, 범죄, 이 억울함, 원한들은 모두 다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과거의 일들은 좀 잊어버리고 싶고, 안 좋은 것들은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사실 있기는 하죠.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으라고만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과거의 아픔과 그리고 그 과거의 고난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럽다 싶은 분들에게 잔인한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지금 고통을 당하거나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외로움, 슬픔, 그 억울함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비록 잔인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빨리 잊어버려야, 그래야 툴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바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로 그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이 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Passover,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런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처음 복음을 들었던 것은 어느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 부흥의 강사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른 집에는 임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주로 모시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 제시가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본문은 아주 의미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유월절의 의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부분 그것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의 중요한 기능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또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이 바른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바로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를 통한 그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음이 유월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그 메시지인 것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이유 때문에, 나중에 설교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유월절과 관계된 다른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날 유월절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 10개의 재앙이 내려서 그 참혹하고 끔찍스러운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유대 땅에 마지막으로 재앙이 내리는 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유월절 절기에 관한 규례가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은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7번째 달이니까 7월 열흘째 되는 날, 7월 10일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나 그리고 염소,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수컷을 그들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웃들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서로 누가 함께 먹을 것인가를 미리 의논하고 그 달 열 나흘에 닷새 동안 보관해 두었던 그 양을 그 달 열 나흘에 해질 무렵에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을 죽인 후에는 그 피를 모든 유대인들의 집에다가 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을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는 그 밤에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삶거나 아니면 날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양을 삶거나 날것으로 먹지 말고 구워 먹어야 했는데, 그 양의 피를 먹을 집 문설주에 그 또한 피를 발라서 심판이 넘어가도록 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먹을 때에 효소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무교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신명기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무교병, 즉 효소를 넣지 않아서 부풀리지 않은 그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무교병과 그리고 또 쓴 나물을 급하게 먹도록 한 것은, 그것은 이제 애굽 땅에서 당했던 그 고난과 그 고난에서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교병을 먹도록 한 것은 단순히 이제 너희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관해서, 그 고난을 당할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끔찍하게 살았던 그 순간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고 쓴 나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의 의미, 그리고 발에 신을 신는다는 말의 의미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일 겁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서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는 그 쓴 나물과 무교병을 어린 양 그 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예식을 매년 6월절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 광야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축하하며 축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구원의 정말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그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한 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을 놓치는 것은 고난을 잊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일인 것 같지만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난 후에도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그런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더니 그때가 6월 말이었는데요, 서울역 앞에서 주먹밥을 나누어 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배가 너무 고파서 먹었던 그 주먹밥을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먹도록 하는 그러한 행사였어요. 아마도 그 먹던 때를 기억하자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이라면 사양하지 않는 저도 하나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 행사를 주관하던 분들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요약하자면, 한국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살고 있어서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 그 배고프던 당시에 고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나눔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옛날 고생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그땐 정말 그렇게 배고팠는데, 그땐 정말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고 감회가 새로워져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에 너무 감사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보았고, 그 당시에 그 은혜를 주었던 분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은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이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경험했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해내니까 지금 감사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말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고생스러웠지만 그때 그 고생을 잊으면 그러면 은혜의 결과인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는 법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도 그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아니, 그 끔찍스러운 시간인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고 그 가혹한 처사와 그리고 모진 매들, 그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고 수량을 채우지 않았다고 가차없이 매를 때려서 온 몸이 그 피멍이 들도록 그렇게 매를 맞았던 그 시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고 그리고 허덕이던 그 시절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끔찍스러운 순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그 참혹하던 노예 생활을 기억함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고 강국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릴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을 때마다 유월절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그 백성들은 은혜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 되면 단순히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축복에 감사하여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용하고 겸손하게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음으로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고난과 순환과 그리고 또한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던 날이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끔찍스러운 가난과 독재와 전쟁, 고통의 날들이 그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곡을 들으셨고 우리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참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그 큰 교회를 이루고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대부분의 지도자들 모두 다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고,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오직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던 그 겸손하고, 그리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도 굽히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마치 옛날부터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마치 옛날부터 그렇게 그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그 멸시와 수모의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는 지금도 영원히 그 오래전부터 그것을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내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림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겸손했던 분들이,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철저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분들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고난의 때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 너무 교만하고 너무 사치스럽고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 무절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문제가 은혜를 잊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잊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구원을 잊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죄를 잊어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를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그 현지 목사님들이 저에게 제안했던 그리고 요청했던 강의는 한국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한국에 제일 큰 교회가 있다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크다고 말하던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우크라이나에도 그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에 관해서 부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들에 관해서 저에게 말해달라고 저에게 그 강의 내용을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에 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에 관해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지금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아니 은혜를 잊게 만들었던 이유는 고난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후에도 쓴 나물과 무교병을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던 때를 기억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경험했던 두려움과 그 영혼의 황폐함을 잊어버리면 은혜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현재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고난을 잊어버리라고, 가능하면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권하기보다 잊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때를 지나서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후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괴로워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슬픔 가운데 머물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괴롭게 되지 않았을 때 지금의 아픔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아파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두려운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 나로 하여금 잔잔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실 그때에도 나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던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그때의 그 두려움을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아픔의 때를 힘드시지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만 빨리 지나가야 되겠지만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그것이 지나갔을 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를 낮추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의 그 국가로서 다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때에 너희는 해마다 6월절이 되어서 애굽에서 그 벗어나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때마다 너는 언제나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그 고난의 쓴나물을 내가 먹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의 생각을 멈추게 했던 또 다른 한 사건은 가족 수대로 양을 잡고 남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끔찍스러운 짐승들과 사람들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 19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에 수많은 양과 염소들을 죽였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남자들만 60만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가족들까지 함께 짐작해 볼 때는 좋게 200만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되는데 그 200만 정도로 짐작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려면 도대체 몇 마리의 일련된 양과 그리고 일련된 염소를 잡았을까요? 아마도 수십 마리는 좋게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양들, 염소들을 잡았어요. 일련된 염소와 염소를 다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을까? 일련된 양 한 마리를 잡으면 그냥 한 5명, 6명 되는 식구가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고 피비린내가 해질 무렵에 양을 동시에 잡았을 테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사건이 있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곳 반대편에서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가축들이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집안에 있던 첫 번째 아이가 모두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 또한 수십만 마리는 되었을 것 같아요. 수백만은 되었을까요? 아니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곡을하는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짐승이 죽어가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마을 그 맞은편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그때에 그 마을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가축들이 이유 없이 그 장자들이 그리고 그 첫 번째 이 가축들이 모두가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을 잡고 양을 먹고 있는 모습은 결코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파티 분위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것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하여서 축하하고 축제하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절제와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갖게 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잡을 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가족을 위해 큰 양을 잡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 무정하고 무절제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크고 실한데 가족이 조촐하다면 이웃을 반드시 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잡은 양은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남는 것이 있다면 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남기지 말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남겨도 좋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그 양을 가족과 함께 먹을 것이요, 또한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이웃을 초청해서 그 양을 그 가족 수대로 미리 준비하여 먹을 것이요, 혹 남은 것이 조금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다 태워버릴 것이라. 왜 양을 남기면 안 되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양을 남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희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데, 어린 양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남김없이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온전함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모두 다 씻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린 양을 남김없이 막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실질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있어서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구원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3인 가족이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아마 다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3인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데 그 일이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닐 겁니다. 특히 미국처럼 현대인들처럼 사생활을 강조하고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남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해야 합니다.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천사는 모든 유대인들, 그 택함 받은 모든 유대인들의 집을 유월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잡아서 양을 먹던 집만 유월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장소만 주님께서 유월을 하시고 모든 유대인들의 그 집안을 다 유월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 되었다는 공동체 의식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것을 또한 그 안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함께 양을 잡고 양을 함께 먹는 그 공동체 의식,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양을 잡고 함께 양을 먹는 공동체 의식, 남기도록 혼자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절제와 검소함, 옆 동네에서 가축과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고난이 유월했다고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엄숙함과 진지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두렵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혼자 기뻐하면서 그 춤추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생각이 자칫 우리로 하여금 더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매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그 이유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너는 그 고기를 남기지 말 것이며 급하게 먹을 것이며 그 지팡이를 짚고 먹을 것이며 절대로 절제와 겸손함과 그리고 검소함과 온유함과 또한 동시에 두려움과 진지함과 엄숙함으로 내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우리가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과 이 세상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기뻐하거나 함부로 축제하거나 함부로 춤출 수 없는 그러한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그것을 다 잃어버린 채 믿는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저는 그 구원이 각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공동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로 개인적으로 임했다면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가, 그러니까는 큰 교회 지어놓고, 그러니까는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해도 되는가? 못한단 말입니다. 양을 잡을 때는 청하여 함께 잡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한 너희가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너는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쓴 나물과 또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아픔, 상실과 절망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은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이라는 감격이나 원수들에게 임한 재앙으로 인해 무작정 흥분해서 좋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되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꾸역꾸역 다 먹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경건함으로 함께 먹으라는 요구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이 요구는 그러니까 사치스럽고 무절제하게 그냥 막 축제하고 잔치 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단정함으로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어린 양을 함께 먹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교회란 바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또한 그 소속감,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엄숙함과 그 절제는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곳에서 날마다 예배와 찬송이 있다면, 그리고 그 찬송과 예배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기억이라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이 지역 사회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절제와 검소함과 두려움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춤추고 기뻐하는 그 모습에 아무런 절제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받았다는 그 축복에 젖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할 그 고난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유월절, 첫 유월절의 규례가 너희는 잊지 말라였습니다.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고 싶습니다. 오늘은 왠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무정할까, 내가 너무 잔인한가 하는 생각도 좀 했어요.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냥 빨리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고 적당히 삽시다. 이 말이 더 위로가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어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꼭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때를 잊지 마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너무 싸구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지키실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는 확신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이 저를 다시 세우시는 그날도, 주님께서 저를 다시 세우시는 그날도 저는 지금의 이 낮아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의 교회들, LA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고난의 때를 잊지 말게 하시고, 환난의 때를 잊지 말게 하시고, 순교의 때를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할 때에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으로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 또한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 제가 저의 죄인 되었던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만하고 너무 무례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마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참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워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냥 이런 시간들은 인생에서 지워졌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어렵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주소서. 주께서 기어코 이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 터인데, 주께서 지나가게 하실 그때에 내가 이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